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10장 로마서 10장 21절 11장 1절 2절입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 2절과 그 앞에 10장 마지막 10장 21절. 오늘 찬양만 2시간 했어요. 예. 아우 찬양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찬양을 끝내셔서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신 구절을 나누는 겁니다. 유태 민족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0장 21절 로마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뇨. 10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버리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에서가 버림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택하죠. 에서 버리죠. 유대인들을 10장 16절에 저희 유대인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모조리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저희 유대인들이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16절이 약간 미흡해서 유대인들이 모조리 100% 완벽하게 단체적으로 복음을 불순종했다는 원문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100%가 다 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일부 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유대인만 택한다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내 백성한테 손을 벌리고 나한테 좀 와라 내 자식들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얘들아 밥 먹어라 이러는데 밥 먹으러 안 오죠. 자식들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느라고 안 오죠. 영생의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놀이에 빠져가지고.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냐? 복음의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럴 때 11장은 어떤 걸 얘기하냐? 10장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논리들, 구약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100% 구원할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11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2절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4절에 11장 4절에 저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처럼 이제도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태인 중에 유대민족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1, 2, 3장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걸 얘기하시고 8장에 성령장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장 초반부에 어떻게 하죠?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러면서 유태인 얘기가 9장, 10장, 11장의 유태인 얘기예요. 자, 따라하세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장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설교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설교에서 유대민족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방민족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인 이방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라고 내가 처음 교회 갔나 교회 선배 형이
교회 또 친구가 로마서 다 읽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래요. 왜 9장부터 16장까지 안 읽어? 설명이 없어. 왜 그러면 9, 10, 11장은 어떻게 해요? 유태민족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12장 1절부터는 또 우리 크리스찬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또 읽어. 제일 안 읽는 장이 어디예요? 9장부터 11장. 유태인들 노리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건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만 살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랬는데 다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뒀어요. 비밀리에 남겨놓았어요. 7,000명 남겨놓았듯이 각 시대별로 유대민족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어디예요? 2차 대전 때 폴란드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폴란드 지역에 아우슈비츠 어느 나라에 있어요 현재? 폴란드에 가야 돼요. 독일 가서 아우슈비츠 구경해 주세요 이러면은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지 독일에 없다라고 그래요. 왜 폴란드에 세웠어요? 폴란드에 유태인들을 엄청 많이 잡아 죽였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어디서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오부지게 많이 죽었어요. 공산당들이 소련이 너 하나님 믿어 이러면 다 죽여버리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유대인들 엄청 죽였어요. 물론 크리스찬도 죽였지만 하나님 믿어 이러면 막 죽였어요. 근데 나치 독일하고 공산당 소련이 제일 붙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전쟁사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어디서 제일 치고받고 제일 많이 사람 죽여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유대민족 제일 많이 죽이는 1, 2등이 소련하고 독일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동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도 많이 못 벌어. 예.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런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같이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아진다. 이거예요. 한번 전쟁 2차 대전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전쟁사하고 유대인들의 학살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얼로 피신하죠. 2차 대전 때 그 이후에 미국으로 다 피해가요. 미국으로 다 피해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 경제를 장악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께 오질 않죠. 근데 요즘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요. 미국은 유대인의 나라는 아니지만 유대인이 점령한 나라예요. 세계 초강대국을 유대인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점령하게 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미국 건국,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어떤 영적인 DNA가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동양 민족 중에 유대인 역할하는 나라 민족이 한국이에요. 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에서 하나님이 유대인 역할을 영적으로 부여해 주신 나라가 일본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한국 민족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전부 지도자 절반 이상이 조선족이 키운 교회예요. 다. 중국은 용을 숭배해요. 조선족은 하나님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다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저께 국회 가세요. 내가 왜 갔냐? 쓸데없지.
갈렙 선교사님이 날 등록시켰어. 그래가지고 올해가 가야 돼. 갔어요. 난 그냥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를 신고하고 뭐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통과했는데 엑스레이 통과했는데 그냥 들어갑시다 했더니 아니래. 다시 나가래 엑스레이. 그래 뭐 막 하고 이게 통행증을 줘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FTA가 협정이 윤석열 대통령 사인 하나 남았어요. 이게 사인 하나 남았죠. 이스라엘 다 통과됐어요. 한국 다 통과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대회의실에 국회 대회의실 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8월에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는데 그 전에 FTA에 대해서 학계 모든 경제학자, 정치학자들 다 유태인 전문가들 다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40년 사신 서울대 나오시고 히브리대 박사 공부하신 분도 오시고 뭐 평생 유대인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다 모이고 국회의원 중에 유대인들하고 협력하는 조혜진 의원, 조혜주가 아니고 조혜진이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오시고 이스라엘 대사님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FTA 프리 트레이드 세금이 없어.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수출하는 거, 유대인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수입시키는 거, 이게 오고 가는 게 관세를 완전히 제로 프로로 만드는 것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지금 유일해요. 그런데 지금 토요타보다 현대 기아차가 2%가 더 많아요. 관세가 많은데도 이게 더 많아요. 그럼 프리 트레이드가 되죠? 그럼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와요.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를 잘해. 이스라엘은 군사 첨단 무기에 모든 벤처기업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벤처기업 제일 많은 나라 2, 3등, 1등은 미국이 너무 큰 나라라서 벤처기업이 많은 건데 2등인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무지무지 큰 기업체들 있는 시장 가치가 많은 나라 중에 3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뱅크예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산업하고 유대 민족은 이 경쟁하는 업종이 없어. 우리나라가 못하면 유대인이 아주 잘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잘하면 이스라엘에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민족과 나라예요. 이게 산업, 경제, 군사가 다. 이스라엘 군사 기술이 많죠? 중동에선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합이 되면 군사력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하고 이 경제가 통합되고 군사력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연합했는데 미국은 유대인이 장악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게 동맹, 연맹체가 돼버려요.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할 것 같아. 8월에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온대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알아야 돼요. 유대인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1장 보세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2절이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11장 11, 12 두 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파괴되고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식인하게 하도록 영국, 미국, 프랑스가 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미워했던 게르만 민족인 독일이 잘 먹고 잘 삶으로 유대인들하고 왼수진 독일 사람이 잘 삶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하죠. 예? 내가 대선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30년 전에 옆에 유대인이 탔어. 이태리에서. 근데 검색대에서 나하고 그 사람만 거지같이 입으니까 비행기에 태우지 않으려고 이태리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 다 태워. 근데 젊은 싱글 남자 2명만 계속 뒤지고 또 뒤지는 거야. 아이고,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거지 여행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 유대인 학생하고 남한 그 학생이에요. 비행기를 들어갈 때 통로에서 또 통로에서 또 하고 계속 이거 폭탄 테러범 아닌가. 너무 거지같이 입으니까. 그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만 계속 걸리고 나도 걸리더라고. 결국 내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뉴욕으로 가서 친척네 집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이다. 그리고 딱 탔어요.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국제공항에 이제 출국을 딱 마치고 의자에 딱 앉았어. 근데 걔가 또 내 옆자리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안경 썼는데 유태인이야.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 민족 얘기 막 유럽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독이 광부나 간호사님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좋잖아요. 독일 사람 착하고 근면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우리나라 광부들 오라고 그러고 돈벌이 도와주고. 예, 간호사님들 돈벌이 할 때 이렇게 일자리 창출해줘서 우리나라 60년대 경제 부흥할 때 도와준 고마운 나라 독일. 그래서 너 어떻게 독일을 생각하냐 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 아니냐 이랬더니 독일 사람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랑 똑같이 싫어하는구나 이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이랑 학을 떼는데 하나님이 왜 독일을 부자 되게 하셨을까? 유대인들 식인하게 하시려고. 유대인들 식인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잘 되면 더 큰 축복이 생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불쌍히 보신다. 신약 성경 안 믿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안 지켜도 되고 신약 성경을 믿기만 하라 이러면서 예수님 설교를 안 믿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했던 구약 성경 기준으로 회개를 시키셨는데 신약 성경을 예수님 설교를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 기준으로 회개시켰던 예수님 설교를 안 믿어요.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을 멸시천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들이 믿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다 저거.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의 문제를 정확히 이슬람 사람하고 유태인들이 비난을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완전히 확보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설교도 안 믿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러죠. 미국에 가면요 처녀 총각이 고등학교 애들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놀아나는 게 일반 문화예요. 그런 애들만 주일학교 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우리나라 60년대 교회하고 다르게 가르쳐요. 누구든지 혼전 섹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이런 식으로밖에 설교가 안 돼요. 미국에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혼전 순결 지켜요. 정통 유대인들.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이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여학생도 따라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죠.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자녀들 중학생들 혼전순결 가리키는데 중학생한테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다윗을 봐라 간음했지. 우리는 죄인이다. 이래서 간음할 거를 대비시킨다니까 벌써. 간음도 안 했는데 간음할 걸 대비시킨다니까. 쉽게 말해 교회에 건물 공사하는데 건물 공사하기도 전에 건물 공사하다가 인부가 다칠까 봐 건물 공사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건물 자체 집 공사도 아유 이렇게 저 노숙자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그러면은 노숙자 집 짓다가 혹시나 손가락 다치실까 봐 또는 그럴까 봐 아예 집 짓질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도 않은 청소년들한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예?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 잘못 까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죠. 과부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십계명에 부모 공경을 하라 이랬는데 과부를 계속 도와주면 그 과부의 아들이나 손주들이 교회가 어머니나 할머니를 도와주니까 효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손주가 있으면은 그런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라고 신약 성경에 얘기하시죠. 왜 그래요? 구약을 폐기 처분하는 짓거리의 선행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나 손주가 돈 벌어서 할머니나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섬기는 거를 열심히 하도록 교회가 방해하지 말라. 아들이나 손주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없는 참된 과부 60세 넘은 과부만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줘도. 고아는 다 도와주면 돼요. 근데 과부는 제한을 뒀어요. 과부는. 요즘 과부 중에 50억 재산가 있죠. 그런 과부한테는 장가들라는 총각들도 있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50억 자산가 과부한테 뭐 도와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하고 과부가 있지만 꼭 고아 먼저 과부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냐. 과부가 있으면 일가 친척이 도와주라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는 사람은 돈 벌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친척들이 뭐 하냐.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다 서로 도와주지. 그런데 아기가 7명 낳았어.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연년생으로 7명 낳았어. 1살부터 7살이야. 1살, 2살, 3살, 4살, 5, 6, 7살. 초여자현적인 능력이겠죠. 아니면 2년 터울로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죠. 14살부터 1살까지. 7명을 낳았어. 예.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예? 아빠가 돈 많이 벌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신 경우가 생겼다면 친척이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고아를 도와줄 때 여러분 가까운 친척부터 먼저 도와주고 과부가 있을 때도 가까운 과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친척 중에. 보아스가 자기 친척 중에 나오미라는 가까운 과부가 있을 때 나오미부터 도와줘야지. 김씨 집안 과부를 안 도와주고 김씨가 최씨 집안 과부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신약 성경을 따라야지. 누가 김씨가 최씨집 과부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선행을 할 때도 친척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이 없어? 그러면 특별히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룰을 알아야 돼요. 예. 그 11장 12절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 이게 뭐냐면 유태인의 타락이 세상에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 이건 뭐냐면 세상의 부요함이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면 자꾸만 디아스포라로 쫓겨다니죠. 유대인들이 간 나라는 다 부자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을 쫓아내죠. 유대인이 어디로 갔죠 처음에? 베니스로 갔어요. 베니스가 부자가 돼요. 이태리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 스페인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슬람 왕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또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 쫓아내기 전까지 스페인이 잘 살다가 스페인이 이제 유대인들 재산 뺏어 먹죠. 뺏어 먹고는 유대인 어디로 도망치게 해요. 해외로 내쫓아버려. 부동산을 다 갖고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버리고 몰래 보석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갖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갖고 영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 세계 무역을 다 장악합니다. 그때. 스페인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할 때 유대인이 어느 나라에 살았게요? 스페인. 영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유태인들이 영국 경제를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꼭 예수님만 믿고 구약만 믿고 신약은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인 영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1, 2차 대전 나니까 어떻게 독일에 있던 유대인들 다 스위스에 있던 유대인들 다 미국으로 피난가.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에요. 국적이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어떻게 스위스로 가죠. 예? 스위스로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스위스에 있을 때 상대성 이론 연구했죠. 그리고 전쟁 나니까 어떻게? 히틀러가 아인슈타인 잡아와라 이러니까 어떻게? 미국으로 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위스하고 미국이 복을 받아서. 근데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믿고 기적은 불가능하다. 물리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퀀텀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이론도 보완이 돼버려요. 예. 물론 퀀텀 이론을 그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이 퀀텀 이론이 뭐냐면 이게 나무 목조주택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11제자 사이에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때. 그럼 문은 닫혀 있는데 말이죠. 유령인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기 자 봐라. 그리고 여기 옆구리 창자국 봐라. 이래가지고 유령이 아닌 거를 보여주시고는 그래도 헷갈려 하니까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 막 잡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 계신 거구나. 이렇게 확증을 했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벽을 뚫고 사람이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그런데 이걸 한 50억 번 정도 이렇게 헤딩을 하다 보면 쑥 하고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으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50억씩 계속 해보셔. 그러면 80세쯤 됐을 때 1초마다 계속 해가지고 80세쯤 됐을 때 뚫릴 가능성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요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만 벽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입증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물리학자가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양자역학이 뭔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은 거시적인 어느 물리학 법칙이고 양자역학은 미시적인 미세한 그 세계의 물리학 원리인데 그 두 가지의 아인슈타인이 다 역사를 했는데 초자연적인 건 안 믿었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안 믿어.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부자가 되게 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이 또 부자가 돼요. 1, 2차 대전 때문에 막 도망갔거든. 예.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 미국은 부자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저희들이 영적으로 저주받으니까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도록 식인하게 하려고 미국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안 믿죠.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 친해지죠. 그러면 누가 부자 돼? 한국이 부자가 돼요. 지금 FTA 체결 직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장 꽝 한 번 찍는 건 않고 다 통과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한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가출한 아들이야.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고. 친아들이 가출했어. 근데 입양을 얘 진짜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 아들 삼자 이래가지고 한국 크리스찬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입양 온 아들이 집 나간 친아들을 찾아와 준대.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제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 FTA 그 국회의원들 모임 그 국회 모임에 갔더니 놀라운 건 거기 수백 명이 왔는데 100% 교회 다니는 사람만 왔어요. 국회의원도 다 믿고, 예, 거의 이스라엘 대사만 유대교인이야. 근데 이 유대인 그 대사가 이름이 토르 대사예요. 토르. 망치던 사람 같다. 토르 대사인데 여기 키파를 딱 썼는데 하여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한국 어린이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아주 친해요. 이상한 유대인 대사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인가 이스라엘에서 예시바 학교라고 그래요. 토라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스라엘 저기 대사인데 하버드 대학 졸업했는데 정통 유대인 토라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 근데 한국 대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때 알았던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유대인 그 대사한테. 한국말 못하지만은 안녕하세요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리랑도 부르고 뭐 저기 이스라엘 국가도 막 한국 학생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이스라엘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 되면 엄청난 축복이 12절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유대인 잡아 죽이자 뭐 난리 치는데 한국 사람만 유대인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친척분들 중에 뭐 종교적인 성향이 없는 친척분들도요.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저희 친척분도 똑똑한 민족이지. 이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랍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유만 있지 무식한 것들이지. 뭐 이런 편익견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그런 것인가. 그런데 파키스탄 사람 만나죠?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 1억 몇천만 명이에요. 뭐 엄청 큰 나라예요.
지구상의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될 존재라고 믿는다. 이게 미국의 비즈니스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미국 이민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을 특별히 친근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은 지혜로운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사탄인데 유대인들은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간 거. 그리고 이슬람은 유대인을 민족 학살하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랍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래가지고 중요해요. 전 세계 큰 부흥은 다 어디서 지금 일어나죠?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요.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큰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란에서 일어나요. 이란의 목사님들은 교수형을 당하면서 축복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란 기독교 지도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인데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걸 바꾸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샤리아법으로. 그런데 그 복음 전도하면서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형을 하는데 이란에서 그 저기 포크레인 같은 큰 크레인 있죠. 크레인에 그 쇠밧줄이 있죠. 근데 그 크레인에 줄이 달려 있는데 20m, 10m 위에 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있던 그 믿는 형제 목에 감고 크레인이 쭉 밧줄을 당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20m 그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이란이. 그러니까 많은 이란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이 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도 이제 이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의 부흥회에도 이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적이 일어나냐? 그 실제 사건입니다. 터키도 이슬람이죠. 99%가 이슬람이죠. 이란도 그래요. 그런데 이란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터키보다 더. 가장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 터키에도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터키 사람, 한국 사람 좋아하죠. 터키 좋아하죠. 춤과 노래를 좋아하죠. 언어 순서가 아랍어하고는 달라요. 터키어는 한국말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에요.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문법이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단어는 좀 달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적으로는 터키, 우즈베키스탄, 뭐 저기 몽골, 한국 요 알타이 산맥 그 연동해가지고 쭉 가는 연결선은 언어가 똑같고 풍습이 똑같아요. 풍습이. 그러니까 터키 아라라산에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온 거예요? 터키 아라라산에서 우즈벡 중앙아시아로 와서 몽골 거쳐 한반도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모국어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3개월 있으면은 여러분은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어요. 6개월을 살면은 누구든지 설교를 해요. 단어만 갈아 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 가면 어디로 가? 터키로 가면 좋아요. 언어가 쉽잖아. 아랍어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랍어는 누가 잘하냐면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크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 이집트에서 크게 회개 역사 일어나죠. 근데 이제 다 죽이니까 기독교 예배당에 안 가고 모스크 안에서 예수, 이사, 예수를 믿는 모임들을 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란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서 죽일 수 없게 돼 있어요. 모스크 건물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모스크 안 나가고 십자가 달린 건물로 가면은 사형이고 십자가 달리지 않고 모스크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2단이라서 최고형이 3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두가 쉽게 말해 불국사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불국사에서 예수 믿으면 안 죽여. 죽일 수가 없어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에브리바디 불국사에서 예수 믿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구 선교사님 중에 일부분이 불국사에서 예수 믿는 건 다 이단이다. 왜 저기 불국사라는 건물에서 예수 믿냐? 이래가지고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처럼 모스크 안에서 예수 믿는 건 다 이단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장소와 무관하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국사 안에서 경주 시내 크리스찬들이 계속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불국사 주변 매일 7바퀴 돌아요.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서 기도하고요. 불국사 근처에서 계속 있는데 짝대기 십자가 계속 꽂혀 있는 거 누가 한 거예요? 거기 경주 시내 크리스찬들이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경주 포항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갔어요. 경주 시내 다 갔어요. 지진 나가지고 기와장에 다 작살난 거예요. 와, 첨성대 앞에 그 식당들 기와장들 그냥 아작이 나던 거예요. 모든 건물이 그냥 기와장이 아작난 거예요. 가난한 목조 지붕만 작살 안 나고 덜 작살 나고 비싼 기와집은 다 작살 났어요. 첨성대도 그 무너질까봐 이렇게 한번 구경했는데 안 무너 그거 빼놓고는 기와집은 다 작살 났더라고요. 4.5 지진 난 날 다음 날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주 시내 성도들 계속 기도해서 그래요. 우상이 그게 흔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그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그 에밀레종을 만든 후에 서라벌 경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기록에도 100명이 죽었어요. 지진 나서. 인신제사를 자꾸만 종소리 좋게 하려고 깐나내기를 자꾸만 쇳물에다 넣었다니까 실제. 신라가 그 짓거리하고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나라에서 사람 죽이고 막 쇳물에 사람 집어넣고 종 만들어니까 그거를 당나라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인신제사 하는 걸. 그러니까 서라벌에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했잖아요. 당나라가 그 문물이 크게 흥왕한 나라예요. 당나라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당나라 군대라고 하면서 뭐 깔보죠. 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지 몰라. 군기 빠진 군대를. 하여튼 당나라는 엄청 발달한 나라인데 서구 문명을 다 수입했어요. 당나라는. 이 청나라 이런 수준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당나라는. 배울 걸 다 배우고 좋은 건 다 취하고 그러는데 악하고 음란하잖아.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나라가 악하고 음란한 거 있을 때 신라가 그걸 수입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왼수라도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왼수를 잡아 족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부모가 자식 죽일 때. 종소리 에밀레종 만들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밀레종 그 제작 연도하고 그 10년 그 터울로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서라벌에서 사람 죽었다고. 이게 기록이 신라시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라 천년의 최대 지진. 에밀레종 울려 퍼질 때 사람 죽는 거예요. 야, 할 짓이 없어서 종 음질 좋게 하려고 자기 새끼들 죽이냐? 니네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처리를 하시죠. 지옥 백성이라도 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도 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사는 급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급이 있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예? 천국 가는 사람들도 급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급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이 행하다는 게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근데 선을 행하다 때 행하는 거는 동사가 달라요. 포이의 동사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창조적으로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할 때는 이 선을 행한다 포이의 동사를 안 써요. 프락시스라는 동사를 해요. 이건 뭐냐?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한 번 행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할 때 행하는 건 선을 행한다는 단어.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그 포이의 동사를 안 써요. 프락시스예요. 그러면 뭐냐면 습관을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킨다. 포이에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써가지고 자기 칼라가 나오게 행하는 게 포이의 동사예요. 선을 행할 때 습관적으로 너 문화적으로 너 선행했니?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 선한 관습이 있죠. 조상으로부터 선한 관습이 있죠. 그게 프락시스예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포이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건 뭐냐? 조상의 관습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에서 같은 놈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과 같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선을 행하려고 어떻게 애를 써 보려고 하는 창조적인 선행함이에요. 그게 포이의 동사예요. 그래서 선을 관습적으로 아무 생각 없어 애서 선을 행해? 예배 드리자. 엄마 리브가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기 에서야 오너라. 엄마가 시키니까 저 예배 드려야지 밥 주시겠지. 밥 먹으려면 꼭 예배 전에 저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해야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밥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린이 에서가 이제 엄마 리브가가 예배 드려자, 기도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니까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에서 아기 때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오바댜서 예언도 그러고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면 버림받아서 지옥 간 걸로 가능성이 있어요. 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일부 다처를 하는데 회개를 했다는 어떤 내용이 없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이삭과 리브가가 항상 에서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엄마 아빠의 생활 관습 때문에 선한 예배 참여하고 그랬어도 포이에 선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실천적으로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행동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 관습이나 집안 선한 습관 때문에 착한 걸 행해요? 아니면 자기가 저 사람 잘해줘야지 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으로 잘해주시냐? 천국을 가려면 이웃을 내가 저 사람 어렵구나, 어려우니까 좀 잘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잘해줘야 돼요. 집안이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러니까 애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 이웃을 도와줘야지. 거지냐? 내가 부자가 되려면 저 거지를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줘요.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벼락 부자 되려고 거지를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에서 당시에도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기준에 에서가 불합격이 돼서 버림받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마음 중심으로 포위해가지고 에서가 착한 일을 했어요. 야곱은 자기 마음 중심으로 포위해가지고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이 마누라 7명씩 거느려. 그리고 마누라를 막 버려. 그러면은 결혼을 여러 번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 햇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우상을 숭배하면은 음란하게 놀아요. 음란하고 섹시한 여자들만 마누라로 들이니까 리브가가 행복이 없는 거야. 며느리들이 자꾸만 우상단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 엄마가 에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악을 행할 때 그 에서가 프락시스를 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관습이에요. 우상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관습이에요. 제 조카가요,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 처음에 대학교 딱 입학했는데, 이제 프레시맨이라 가지고 여대생이라도 기숙사 살아야 돼. 기숙사 했는데, 얘가 동양애잖아요. 말은 영어를 잘하지만, 그 피부가 이 동양 한국사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학교에서 동양애끼리 살라고 인도애하고 같은 방을 2명이 쓴 거야. 그런데 우리 누님 딸이에요. 기숙사 그 입소한다고 그래서 10몇 시간 차를 몰고 가지고 애 짐하고 옷까지 하고 갖다 주면서 그 하는데, 인도에는 그 학교에 왔는데 코끼리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코끼리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가네시 신이라고 그래요. 그 코끼리 신이. 근데 걔 엄마도 온 거야. 자기네는 코끼리를 놔야 되는 거야. 기숙사에. 아, 우리 친척은 그냥 우상이만 기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학교에서는 동양 여학생이니까 같은 방 써도 된다 그랬는데 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종교를 이렇게 하지 말고 뉴트럴, 어떠니 이런 거 다 없애자. 예?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뭐 불상이나 불교, 불국사신 이런 것도 우리가 안 갖고 올 테니까 너도 인도의 그 코끼리 신인가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중립지역으로 하자. 그래서 그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그 학생들이 막 기숙사에 들어오면 그게 뭐, 이게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불교 뭐, 이렇게 뭐 불상 요런 건데, 인도는 불교보다 더 심한 게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힌두교 믿는 사람들. 아니 뭐 이상한 걸 갖고 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 잘하는 명문대학인데도 그 이제 우상단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집에 일어난 줄 아세요? 에서 집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거 우상단지를 막 갖고 들어오는 며느리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마누라가 몇 명이요? 아니 며느리가 몇 명이요? 아들은 하나인데 딸린 며느리가 여러 명인데 우상을 막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리브가가 계속 설득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창세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리브가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조인데 며느리가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온 건 아들내미 에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바댜서에 에서 족속이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어떻게 해요? 끝나버려요. 에서 족속이 네 형제 야곱한테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성장 과정에서 나중에 야곱이 에서 관계에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기 전까지 사이가 좋다가 야곱이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원래 계속 관계가 악화되다가 도망친 거예요. 수십 년을 계속 갈등 관계, 친형제끼리 갈등 관계에 있다가 아버지한테 에서입니다 이러고 안수기 축복받거나 거짓말 쳐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려야지, 에서가 동생 야곱 죽여버려야지 이런데, 그때까지 폭발점, 끓는 점이라고 그래요. 끓는 점, 화학 용어로는 끓는 점. 예? 아직 거품이 없어요.
끓는 점, 폭발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화학의 어떤 그 정확히 100도면은 끓습니다. 정확히 100도면 끓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과의 그 갈등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폭발을 뿌려요. 그때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 치고 안수기도 그래도 상당히 신앙심이 왜곡됐지만 투철하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한테 안수 축복받으려고. 여기서 영적으로 리브가는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판단력은 좋죠. 자기 아들 중에 누가 복을 받을 애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아들인데. 결국 리브가의 판단대로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자손이 저주받고 야곱, 리브가가 좋아했던 야곱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죠. 리브가가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옥 가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리브가는 교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을 받을 자녀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녀를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리브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삭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지옥 가니까 저 아이를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그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국내에서 목회하면 많이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척박한 외국 가가지고 한두 명 신자 만들려고 10년, 15년을 인생 다 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에서를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리브가가 영빨 있고 이삭 띠일한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옥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보면요. 어머님들의 마음은 리브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혜롭죠. 그러나 천국에 가보세요. 신앙이 있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님들 기분 나쁘시죠? 에?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더 신령하다는 설교가 나오니까 에? 이거를 믿으셔야 믿음이 있는 엄마들인데. 에? 남자의 여자의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 그러면 이제 여성 우월주의자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저 목사 새끼 누구냐 이럴지 모르지. 에?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볼 땐 띨띨한 아버지 이삭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 지옥 가니까 걱정되니까 사랑하자.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마음은 아름답죠. 남성들의 마음은 차원이 다르게 아름답다. 물론 뭐 남성의 사랑이 자녀 사랑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칼라가 다르다는 거지. 여성이 범접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엄마 사랑이 범접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 사랑이라 이거.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가 사랑하죠.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날 주로 엄마한테 선물합니다. 그래서 자식 새끼들이다. 아빠는 그냥 들러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는 야단치니까. 퇴근해서 와가지고 승질 내시니까. 그리고 나서 천국 딱 갔더니 자기가 지옥 안 가게 됐던 건 아버지가 다 승질 내가지고 잽을 날렸기 때문에 자기가 악을 행하다가 잽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말이 잽이야 잽. 야 이 자식아. 홍수환 장로님이 잽을 가르쳐주는 걸 제가 홍수환 복싱 교실 홍수환 복싱 TV에도 보고 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잽을 날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 어깨하고 왼손 딱 이러고 해야 정확히 원투 스트레이트 한대요. 요번 주에 본 거예요. 근데 연습은 안 하고 난 이론만 봐. 제가 어릴 때 송수환 선생님 팬이었거든. 카라스키아 투디오 팰 때 내가 그때 생중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홍수환 선수 제일 좋아했거든. 근데 장로님에도 우리 교회 오실지 몰라서. 근데 하여튼 열심히 그 복싱 교실 무료니까 보고 있어요. 내가 가서 등록할까 이러다가 목사가 왔다, 두드려 팰라고 왔다 이러면 소문 이상하게 날까봐 저 분당에 있는 그 야탐역 근처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 아버지 사랑은 뭐냐? 찝과 같이. 야 임마 그러면 되냐? 임마. 야 임마 그러면 되냐? 이러고 남성적으로 약간 터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게 친숙하고 친근하고 사랑하고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재우고 토닥여주고 엄마 사랑하고 이게 좀 안 맞거든. 터프하거든.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지옥 갔던 놈들은 아버지한테 야단을 안 맞은 놈들이 95%가 지옥 가더라. 이거 데이터 얘기하는데 미국의 95%가 감방에 있는 사람 95%가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를 당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 95%가 감방에 살아요. 아시겠어요? 감방은 뭐를 상징하는 건 줄 알아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아버지 야단 맞는 거, 아버지가 야단치는 걸 당하지 않고 성장한 애들이 감옥의 95%를 차지해요. 미국은. 엄마 사랑만 받고 자란 애들이 결국은 형무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 여러분이 사는 동안 아버지가 야단친 거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지옥 자식 안 됐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는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고. 땅에 사는 동안은 엄마한테 고마워하다가. 아시겠어요? 예? 미국의 교도소의 95%가 아버지 야단을 맞은 적이 없이 엄마 사랑 누리고 받던 애들이 다 감옥 가 있어요. 엄마가 나쁘게 해주세요? 엄마가 좋은 거 해주지. 근데 무서운 사람이 없고 자기가 순종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될 대상이 없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요즘 여자 세상이죠. 여자 딸들도 엄마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자 중심적이에요. 여자는 이기적이거든. 여자는 이기적이거든. 여자는 사랑을 뭐라고 해? 남자가 좋은 거 해주면 그거 사랑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시집 안 가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 여자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B라는 남자를 좋아해. 근데 B보다 A라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시끄러워요 A씨. 나는 B씨가 좋단 말이야. B씨. 이러고 B씨 B를 불러. 그러는데 B가 아이 귀찮게 하네. 아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아유 좀 자기가 B 남자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야. A씨가 자기가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쪽은 헛방으로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자꾸만 사랑한다고. 이거를 10번 반복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바쳐, 돈 바쳐, 시간 바쳐, 정성 바쳐 끈기 있게 달라들고 계속 장가가겠다고 좋게 대시를 하는 남자한테 시집가게 돼 있어. 왜냐면 그게 행복이거든. 아니 나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해주겠다고 물심양면다는데 B씨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껌 하나 사주질 않는 거야. 나 같으면 좀 사줄만 한데 껌은 얼마 안 돼요. 자동차 이런 게 비싸지 껌은 싼 거야. 껌 하나 안 사주더라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B씨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주는 남자한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이기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여자는 지방이 많아야지 아기를 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챙겨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자기 몸에 아기가 자랄 때 자꾸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아기를 안 배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많이 저장을 해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피부 피하 지방에는 지방이 적어요. 근데 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에너지가 많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왜? 아기를 위해서. 또 남자들은 특수부대인데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위험하게 막 공중에서 헬리콥터에서 특수부대 낙하산부대 떨어지죠. 여자 중에 그런 여자는 희귀한 여자입니다. 여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고 이렇게 낙하산 하는 여자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애를 키울 생각이 없고 애 키우지 말라고 부르심 받은 여자만 공중에서 특수부대로 뛰어내리는 거야. 에? 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재밌다고 자꾸만 그래? 애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여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응? 자기가 정상적인 여자인지 아닌지는 헬리콥터 타고 떨어져 보면 알아. 낙하산 짊어보고.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예, 그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해군에서 여자는 잠수함에 탑승 못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뉴스가 나왔어. 여자 장병을 남자가 드글드글 한 50명이 탑승하는 거기다 여자를 넣는데. 여러분 그런데 절대 딸내미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가 밀실에 있을 때 이상한 욕구가 있어요. 이 국방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여자를 넣는 게 아니에요. 여자 군인은 누가 잠수함에 넣어. 항공모함처럼 6,000명씩 탑승하고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잠수함은 아주 좁아요. 아주 좁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 성적 충동이 많이 생겨요. 남자들은. 넓은 항공모함 같은 데는 여성들이 있어도 괜찮은데 좁은 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추행 위험이.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국방부 장관이 지랄을 치는가. 이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조그만 잠수함 안에서도 이루어져야지 안전한 건데 그거를 신앙인들은 보고 잠수함 안에 남자 여자 밀실에다 집어넣고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수함은요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다 가려져서 싹 숨으면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무슨 짓은 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다 이러면은 남녀가 무슨 짓거리를 합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남자만 여자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발각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다 이상한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냐 강간이냐 이거는 여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간음이다. 여자가 좋아하면 간음이고 여자가 소리 지르면 강간인 거예요. 그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안 한 사이가 강간인지 간음인지는 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다 음란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남자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자도 나쁜 짓을 하니까 강간인지 간음인지는 여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죽을 때는 남자만 지옥 가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늑대만 잡아라 이러냐 이거요. 여우도 잡으라 하지.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회 문제 되지 않게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외쳐야 돼요.
이스라엘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파키스탄 사람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코란은요, 이슬람이 믿는 경전인데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신약 성경도 왜곡한 책이에요. 그리고 코란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 철학적으로 계시가 내린 책이라는 둥 해서 가리키는 거라서 행동지침이 없어. 그래서 마호메트가 얘기하고 살았던 언행록인 하디스를 보고 일상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디스라는 게 있어. 그러면 하디스는 뭐냐? 목욕탕을 갈 때는 꼭 오른발부터 발을 디뎌라.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땐 꼭 왼발부터 화장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다 하디스예요. 왜 그래? 그러면은 마호메트가 그랬으니까 사우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리키는 게 하디스예요. 그러니까 하디스는 생활규범이란 말이에요. 코란은 종교적이고 뭐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디스가 마호메트가 한 것인데 사람 죽이면 꼭 칼로 목을 따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도 꼭 사람 죽일 때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칼로 목을 쓸어 죽이는 게 그 하디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리아법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샤리아법이 뭐냐? 코란이 법이 되는 게 아니고 샤리아법, 언행론, 하디스를 그대로 국가법으로 하면 샤리아법이에요. 그거. 그게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하고 안 맞는다고요. 충돌된다고. 그러니까 샤리아법을 그대로 국가법으로 진행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조금 그걸 약하게 진행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이슬람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 샤리아법은 창조주의 법이 아니라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구약 성경대로 사는 거는 좀 불편해도 그러면 복을 받아요. 구약 성경.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유태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신약 성경 예수님 설교까지 받아들이면 에서 같은 인간이 야곱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기주의고 에서도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자 야곱은 믿는 신자 중에 이기주의라 지옥 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이기주의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건 야곱과 에서 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나 가정들도. 여러분 가족 식구가 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엄마 따라서 예배당 가는 에서 같은 애가 있고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자 해가지고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이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왜 옮겼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를 옮긴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왜 기도원 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금식 기도해요? 기도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지 기도원 행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제자 훈련을 외국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외국어로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후에. 낮에. 교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근데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하나님 믿는 분이 있다니까. 난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나도 나가. 이러면 애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써먹을 데가 없죠. 애서는. 엄마한테 근심을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이 좋은 거야. 신앙이 좋은 아이. 그러지 않아요, 어머님? 어머님들 다 자식 3명 있는데 제일 교회 잘 나가고 착하고 효도하고 지혜롭게 행해. 늙어도 얘는 써먹을 만하다. 이러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쓸데도 없는 자식한테 간다. 그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님의 마음이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리라서 로마의 이방 크리스찬한테 그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이웃을 자기다라고 생각해서 잘해주고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포이에라는 동사로 행동을 하는 선행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자기 마음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프락시스, 이건 관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야. 관습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민족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유태인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설교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살면 꺾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하셨는데 이런 교회들 많죠. 한 50%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못 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는 절반 기독교 있어요. 예수 말씀은 거부하고 예수 피만 좋아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드라큘라 기독교인. 예수 피 빨아먹는 기독교인. 예수 피 빨아먹는 기독교인. 우리는 맨날 도박하고 바람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가 필요해요. 이게 드라큘라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피에 취한 거예요. 예수의 피에만 미쳐가지고 성도 피에 취한 거야. 사도와 선지자의 피에 취한 거야. 선지자가 피를 흘리면 예수의 복음 때문에 흘린 거랑 그게 예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피에 취한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도 선지자나 의인들의 피 흘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하는데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교회예요. 그게 음욕교회예요. 물론 사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다 고소고발해서 목사님들 다 철창에 넣거나 벌금형 때리게 하는 김용민 같은 음욕교회도 있는 거예요. 레즈비언을 여자 목사로 세우자고 해서 레즈비언을 여자 성직자로 세우는 그거 음욕교회 맞아요. 그러나 음욕교회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음란한 여자를 간음하다 잡혔어요.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러고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예수 피로 죄산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드라큘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떡은 안 먹겠어요. 난 피만 마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성찬할 땐 떡을 먹어요. 잔도 마셔요. 그런데 항상 예수 피만 원하고 예수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요. 전도할 때 보면 잘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설교를 전해서 회개시키는 자인지 예수 설교가 아니고 예수 피만 믿으세요. 다 천국 가요. 예수 말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 안 믿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 피만 믿으세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라고. 그러니까 드라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피와 선지자의 피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취했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선지자가 피 흘리죠. 예수가 피 흘리죠. 예수 전도하다가 전도자가 순교하죠. 순교자의 피는 예수의 피 흘리는 고통과 같은 거예요. 그게 취한 거예요. 취한 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만 좋아하고 피에 취한 거야. 말씀은 먹질 않아. 그게 뭐예요? 드라큘라 교회예요. 정통교회 중에 예수 말씀 설교 안 하고 예수 말씀 싫어하고 목사 설교만 좋아하고 예수 분부하신 말씀 거부하고 목사가 얘기하는 다른 이론들을 좋아하면 그건 드라큘라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제거하고자 하나님은 짐승 독재국가 공산국가 나치 정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어떻게 선거를 했는데, 예?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투표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사기치는 부정선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라서 나는 법원 앞에서 그냥 외치려고 판때기 얼굴 가리고, 밑에 이제 판때기 가리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발하고 손만 보여요, 사실. 근데 이제 민경욱 의원님, 뭐 연설할 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럴 때 그냥 듣기만 하시니까 제가 판때기 얼굴 가리고, 마셔라! 이러니까. 판때기가 깔때기가 돼가지고 이게 위로 퍼지니까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거든. 대법원 앞에서 집회 불법입니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해드려가지고 연설을 마음껏 하시라고 불법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맞습니다. 지랄을 친 거요. 발악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님이 좀 미안하고 안쓰러웠나 봐. 발악을 하니까 나는 경찰 소리를 무력화시키려고 발악을 한 거예요. 소리만 지른 거야. 근데 얼굴을 가리니까 창피한 게 없잖아.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어머님이 오더라고. 목소리가 특이해서 다 알았대. 근데 이제 미안하셨는지,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자기 깃발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깃발로 막 날 때리더라고요. 비키라고. 내 자리인데 왜 앞에 가로막냐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박해를 당하는 걸 보셨어. 그러니까 대법원 이제 재판 2시에 하니까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이거 이런 거예요. 뭘 딱 주시는 거야. 나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딱 보니까 방청권이야.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죠. 그랬더니 황교안 총리하고 민경욱 의원만 딱 통과시키고 문을 딱 닫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믿는 거는 방청권만 이렇게 앞에 들고 이렇게. 에? 당신 누구냐 이거요. 그래서 꼭 내 차림이 경호원 같이 생겼어. 경호원인데요. 아니 사실 나는 경호를 하려고 갔어요. 모기가 물으면 이렇게 모기를 잡으려고 경호하러 간 거야. 파리가 오면 이렇게 파리를 잡으려고. 그것도 경호지. 모기가 이렇게 피나게 하면 아예 하잖아요.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짓말 안 했어요. 경호원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하고 민경욱 의원의 경호한다 이래가지고 뒤따라다면서 이렇게 모기 오나 이럴 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갔어. 3명은 들어갔는데 내가 웃긴 거는 대법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지정석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도 지정석 앉고 민경욱 의원은 원고 자리에 아예 맨 앞에 앉더라고. 근데 황당한 건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 명단에 올라온 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 경찰들이
이 군중 심리가 무걸무걸 그러니까 앞에는 잘 안 들렸을 때도 뒤에 앉은 사람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저런 미친놈의 새끼 같으니 이런 게 다 들려요. 마스크 썼지만 이게 막 이러는데 언제부터 이게 많아졌냐면 내가 중간에 들은 걸 1800년대 인간이 왜 여기 명단에 들어왔냐. 그게 왜 부정선거가 아니고 합법적일 수가 있다는 식으로 막 하고 이게 실수지 조작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름하고 출생연도하고 이건 누가 타이핑을 치니까 그게 들어간 거지. 실수로 그게 들어가요? 그 누가 타이핑을 쳤으니까 그게 들어갔지. 예? 그러니까 몇 분 있다고 웅얼웅얼하던 소리가 야, 새끼야!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제재를 하고 대법관도 제재를 하려는데 그 대법관이요 쌍놈의 자식이요. 그 부정선거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국민한테 얘기해주고 결정을 부정선거면 다시 그 연수를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지가 뭔데 대법관이 그거를 결정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독재국가인 거예요. 주민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아니 어떻게 18세기에 1800년대 인간이 지금 21세기예요. 예? 1800년대 1900년대 사람이 아니고 1800년대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21세기에 투표를 하냐 이거예요. 예? 이게 여러 명이에요. 몇십 명. 몇십 명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부정선거지. 이름까지 다 들어갔고 생년월일을 들어가면은 그걸 누가 쳐넣은 거죠. 타이핑을 쳐서. 근데 이거 판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청객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배심원이에요. 미국은요 배심원이 한번 보시고 느낌 어떠세요? 그럼 배심원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판사 새끼들이 딱 앉아가지고 지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80몇 명의 방청객을 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압제를 하는 거야. 쫙 노려보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독재국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외쳐야 돼요. 팩트를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뭐냐? 선한 양심에 근거해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이론이 아니에요. 저 거짓말하는구나 저거. 1800년대 인간이 어떻게 2000년대 지금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수십 명을 해놓고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그 부정선거 한 사람 편을 드냐 이거예요. 당장 잡아놓아야지 그걸.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준이 저질이에요. 유대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노인 예우를 갖춰요. 우리나라는 노인에게 개떡같이 알아. 집안 어른. 어른들이 노인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우리는 구약을 잘 안 지키잖아. 그들은 구약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예수까지 믿으면 크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상 숭배 타파하는 이슬람인 중에 진짜 예수를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단순히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성으로 구약 성경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버림받아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하면 더 좋은 크리스찬이 돼요. 우량의 크리스찬, 우수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질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저희와 같이 교만하면 우리도 꺾이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교만한 사람 잠재울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많이 안 가요. 노숙자 교회 오준영 목사님 소천하신 뒤에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꼭 노숙자들이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쌍욕해. 야, 이 새끼야! 이래요. 그러면 앉아있질 말지 괜히 설교 들으면서 설교하는 사람한테 이 새끼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내 30cm 앞에 와가지고 술 취해서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은 또 이쪽으로 와. 내가 이렇게 회중을 보려고 그러면 또 이러면서 취권을 해. 그러면 전도사님이 끌어내야 돼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설교를 해요. 서울역이라는 판이. 그런데 그렇게 술 취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해져요. 어떤 설교를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가난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면은 반항하는 깡패 새끼건 노숙자건 거지 새끼건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효도를 열심히 했는데 노숙자가 된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고 이러다가 거지가 된 놈 하나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를 막 공격하잖아. 그러면은 설교 하나로 평정을 합니다. 효도를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은 다 작사를 내버려요. 그러면은요, 댐비는 인간이 없어져. 사실은 설교를 쉽게 하려고 내가 이 카드를 딱 쓰는데 어느 카드를 딱 쓰면은 이 댐비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첫 계명인 부모 공경 개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안 들으면은 첫 단추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면은 하나님 잘 믿어라부터 보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거라 요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한테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유대인들을 우리나라랑 경제랑 한 나라로 지금 만드는 FTA가 지금 비준이 되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군사력적으로 강해지고요. 이스라엘하고 연동이 되면 부가 세계적인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과 미국의 크리스찬하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 하고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영적인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미국 사람들 중에 이방 민족들이 전 세계 사람이 미국에 다 살아요. 그럴 때 미국의 큰 부흥이 교회에 임하고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데 다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사상 행하고 전파하는 것을 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은 대대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시간 주님 높여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민족을 위해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한국이 잘 되고 미국이 복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겠나이다. 유태민족을 학살하고자 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이 열방 가운데 무너지게 하사 유대 반유대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귀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